전에도 했죠.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아주 위대한 명령. 아주 위대한 명령. 그 28장 16절부터 읽읍시다. 16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잠깐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는 없는데 뭐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셨죠? 성령 안 받으면 가지 마라. 요즘으로 따지면 성교 가지 마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까 너희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가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라. 가라. 자, 뭐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5장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2절.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라. 예수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창세기 3장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이후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 죄가 사해지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는 길은 먼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걸 지금 외치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고 뭐 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전도. 그리고 사도들을 하나님 보낸 목적이 이 전도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전도.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경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 자, 뭐의 말씀이요? 전도의 말씀 안에는 깊은 말씀도 있지만 와봐라.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시록 18장까지는 예수 이름 믿어야 된다. 그분을 구세주로 모셔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분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그분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다. 그게 전도의 말씀이죠. 자, 다시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경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자, 어디에 들어가도록 구원해줘요? 천국. 그러려면 깊은 전도의 말씀도 꼭 필요하지만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선전하는 그 전도의 그 말씀도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3절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느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무엇이더라요?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제 깊은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 복음 말씀까지지만 또 이렇게 초보자는 예수를 믿어라 그 전도의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전도. 아까 바울 사도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 전도. 사도들을 베드로를 보낸 목적 전도. 우리 전도인 걸 전도를 위해서 보낸 걸 믿으십시다. 하여튼 전도 이야기 하면은 소리가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일주일간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주로 많이 하세요? 출세도 있고 또 이렇게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또 이렇게 일도 잘 돼야 되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영적으로는 일주일간 사시면서 전도자를 전도 대상자를 그 만날 그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자, 금방 어디 읽자고 그랬죠? 28장 19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아멘. 족속으로 자, 일단 가야 돼요. 전도로 가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2주 됐는가요? 성교로 갔다 왔잖아요. 성교로 갔는데 그 깔랑이 땅 교회인가? 거기 이제 첫날은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두 번째 날은 이제 교회 깔랑이 땅 교회라고 거기 시골 가서 이제 어린이 사역으로 갔잖아요.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 그냥 아이들이 자동으로 와요. 계속 사탕을 나는 갈 때는 우리 사모가 너무 사탕을 뭐 600개인가 그 보따리를 그 비닐봉지를 3개인가 준비해서 가더라고요. 뭔 놈의 사탕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사탕이 꼭 필요하더만. 사탕을 계속 주면서 깔랑이 딴 교회를 향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여기 전사님하고 권사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드네. 그래서 내가 그 외국에서 일반 전화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가거나 말거나 사람 찾아야겠다. 그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납치되셨나. 그래가지고 목자는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도 안 오니까. 나중에 왔어요. 두 분이 왔는데 전도를 아주 기쁘게 하고 왔나 봐요. 왜 인자 오시냐고 그랬더니 전도 오고 왔다고. 어떻게 그 필리핀 가서 전도 하시니까 얼마나 하죠? 사탕도 우리나라 같으면 그 사탕 하나 주면 헤이. 근데 간 애들은 애들도 그걸 너무 좋아하고 어른들도 나 하나 더 들라고. 그러니까 금방 아이들이 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러 갔다 이거요. 하여튼 우리 전도로 열심히 일주일 사시면서 가시고 또 겨울방학이 되면 뭐로 가기를 기도하면 좋아요? 선교로 가는 걸 기도하면 좋죠. 그래서 자, 선교로 갈 때는 그 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서 기도로 가는 분도 있고 또 물질이 풍족하신 분들은 풍족해서 꼭 하겠어요.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기도로 또 후원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뭐 물질을 보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이게 몸만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가는 분도 있고. 자, 우리 주님 안에서 전도 발걸음 가기를 소망하시고 또 선교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시다. 나는 가끔 이 가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우리 옆 동네 장로님이 나를 처음에 이렇게 교회 시작할 때 교회 생활 시작할 때 참 많이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이렇게 구역 예배 드려주고 또 장로님이니까
등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참 많이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를 끊임없이 와서 이렇게 찾아뵙고 또 얼마 전에는 그러더라고. 어디 저 익산에서 옷가게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5만 원을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죄송해가지고 10만 원을 교회 가서 헌금으로 드렸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또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일주일간 사시면서 몸으로 가시고 문자로 가시고 여러분 카톡으로 가시고 끊임없이 가시기를 기도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줘요. 자, 우리 세례 한번 마태복음 3장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베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세요? 성령과 불. 나는 뭘로 세례 줬고요? 물세례.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 두 가지 성령은 두 가지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세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자, 물세례, 세례와는 물세례 주고 예수님은 성령과 뭘로 세례를 주러 오셔요? 불로. 자, 불세례는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3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에게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의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를 함이로다. 자,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한 그 사건, 앞으로 심판 없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생각하기 싫어한다. 그 심판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요한복음 3장에 5장에 보면은 믿는 자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다. 그 구절만 물고 들어지는. 근데 4장 베드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어디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집에서. 그 다음에 시브로서 10장 3절에 누구의 백성을 심판해요? 그의 백성. 또 에스겔 9장에 어디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성소에서부터.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과 벌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분명히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자,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를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자, 물 심판을 말씀으로 심판하신 거거든요. 7절 이제 하늘과 땅 이제 불로 심판하는데 노아 때하고 달라요? 똑같은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 노아 때 경건차인 자는 물로 다 썰었죠? 예, 동일해요. 동일해. 하나님 말씀. 그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아 때처럼 온전히 순종을 기도해야 되고 경건을 기도해야 되고
의의 길 가기를 기도해야 되죠. 베드로 전후서는 예와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의 믿음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아멘. 자, 마지막 때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주님 오실 때는 7절에 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이 말씀을 그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과 뭘로 여러분 세례를 주러 오신다고 그랬죠? 불로. 이 불세례, 이 불심판을 얘기해요. 불심판. 자, 다시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우리가 그때 세례를 한번 모세오경 말씀에서 세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했죠. 홍해바다 건너는 걸 뭔 세례라고 해요? 물세례죠.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됐을 때 세례 받고 교회생활 시작해요. 홍해바다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다음에 19장에서 뭘 받아요? 언약을 받죠. 그 언약을 받을 때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럼 오순절 때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언약이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 시대도 예표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 그림자와 같은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1세대 다수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심령의 할례가 안 되니까 갈렙은 여러분 할례가 됐지 마음이요? 민수기 14장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4장. 그래서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순종 못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14장 몇 절이에요? 24절. 23절부터 23절 시작.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할례가 돼서 우리가 이번에 오는 날 비행기가 캔슬됐어요. 왜 그냥 했더니 태풍 불어서 근데요. 근데 한국 비행기는 가고 필리핀 비행기는 수준이 떨어져서 못 간대 한국을. 우리는 필리핀 항공 예약했잖아요. 근데 어이구 그날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이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4명 갔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4명 안에 2명이 용사가 있다. 그 용사가 그냥 바로 아시아나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표를 다 끊어가지고 30분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부터 한국에 올 때까지 한 번도 비행기가 안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계속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착륙할 때 내가 한 3일 전인가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뒷공무니가 콱 땅에 박혀가지고 바듯이 착륙을 하더라고. 나 생각도 안 했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착륙할 때 나 기도했네. 그랬더니 그냥 착륙하는데 휘청휘청 하다가 바듯이 착륙하는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그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비행기를 딱 저 표권 곧 갈아타고 오면 돈이 들어가요. 얼마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원망 않고 혹시 속으로 원망했어요? 안 했다네. 이게요 베드로교의 수준이에요.
그 믿음이 바닥을 치는 사람이 같이 동행했으면 아마 목사 원망 많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천재지변이잖아요. 근데 천재지변이고 보시고 이 원망의 영이 들어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해요. 근데 여기 원망한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가나안 사람도 못 들어가고 안식일 남은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에 여러분 왜 불이 나요? 그 이스라엘 약 300만입니까? 그 뒷꽁무니가 불이 났어요. 그 대열이요. 그 저기 뭐예요? 부안에 4만 3천이가 왔어도 그 1000대 차가 이렇게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온다 그러면 시작부터 전주까지 그게 꽁무니가 다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긴 행렬 아니에요? 그러면 왜 뒷꽁무니 해필이면 뒷꽁무니가 불이 나냐고. 그 300만 뒷꽁무니. 왜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여러분 깊숙이 하라고 그랬죠? 깊숙이 안 들어가고 계속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질러 버린 거예요. 자, 다시 24절 봅시다. 14장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더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갈렙은 뭐가 달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아무리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도 닦는다고 마음이 이 뭐랄까 주님의 마음과 같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 오순절 물론 그 시대는 다르지만 예표적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갈렙을 만지시고 할례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5절 6절 35, 36 읽읍시다. 시작.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화나는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자, 보수가 뭐예요? 보응이고 심판이죠. 그러니까 성경 잠언 같은 데도 보면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네가 보수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해요. 내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자,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 자기 백성을 뭐예요? 개역 개정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집에서 심판, 자기 백성 심판, 성소에서 심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집에 자기 백성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갑시다. 자, 이 말씀을 신약에서 누가 끄집어 썼다고 그랬죠? 그 앞에부터 봐요. 17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감하셔요. 강림하셔서 다 지금 감찰하세요. 감찰하셔가지고 누가 예배가 연락되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누가 연락이 안 되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안 주시고 결론은 뭘로요? 종합선물 세트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간 사시다가 예배 시간에는 꼭 이렇게 주님께 종합선물 세트로 주님 예물을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믿음의 할례된 마음을 받아주세요. 거룩한 행실을 번제로 받아주세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말을 받아주세요. 영과 진리가 그거예요. 자,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 아멘. 거기까지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아멘.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아멘. 자,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고 노를 격발하시고 등 돌리고 얼굴을 돌려요? 예배 얘기죠. 예배 얘기. 예, 그것을 46절 읽어요. 아니 39절. 그 민우가 한번 읽어봐. 39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예배가 연락되면 치료시켜 줄 걸 믿고 합니다. 예, 예배가 연락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면 건져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누구에게 여러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요?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아까 지상명령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요, 가르치는 말씀이요 마태오 28장 20절이잖아요. 이 신명기를 모르면요 가르칠 거리가 뭔지를 몰라요. 모세 오경 애국 광야 가나안이 안 뚫어지면요 뭘 가르쳐 하는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식한테 권면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묵도 말씀 이호인 권사 읽었잖아요. 경책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예? 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로? 이 모세 오경이 안 뚫어지면요 신명기 4장에 부모인 너부터 제대로 배워라. 그리고 세포수까지 그 말씀을 새겨서 자식한테 가르쳐 경외하게 하라. 그럼 못 받는다. 신명기 6장 4절 그 쉐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집 줄게. 은혜를 받으세요. 나는 하은이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진짜 솔직히 10원도 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이사해서 뭐 좀 청소년들 갔더니 우리 사모한테 20만 원을 송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비 입장에서 참 고맙다. 이게 짜네요. 그게. 등등. 근데 그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닌데 어쩌냐 그랬더니 내 집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네. 예. 그 평생 하여튼 거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잔잔한 뭔 생각을 하냐면요. 감사하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으로 내 수준에서는 뚫어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새끼한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배운다고 해도 내가 가끔 쓰는 말 100년 지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에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명예가 출정하고 해도 들에 있는 꽃 잠깐 폈다 지는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아까 했는데 박수 쳐요. 복은 들고 산을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못된 소식을 외치네. 이시네 바울이 복음 들고 그때 몇천 킬로를
그 시대에는 차도 없잖아요.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는 내가 미쳤나? 아니 수면제 먹으면서 뭐로 가? 나의 정상이 아닌가? 근데 이쪽 마음 한구석에는요,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주고 싶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월요일이죠. 익산에 가면 목회자분들 몇 분 뭐예요? 인간적으로는요 안 가요. 근데 그냥 소그룹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가르칠 말씀이 이 모세 오경이 뚫어져야 합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도 제자들한테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그 신약의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나는 그 제자들한테 가르친 말씀 5, 6, 7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13장 씨 뿌리는 비유도 제자들한테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18장도 제자들한테, 19장도 한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 말씀 가르치다가 베드로가 누가 천당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다. 그 다 제자들하고 제자 교육시키는 말씀들이에요. 또 23장도 그러고 이렇게 요한복음 13장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 서로 사랑하는 게 제자다. 그래서 아하, 이 성경책이요 다 제자교육책이구나. 나는 가르쳐 직행하게 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감히 주님, 저는 베드로 교회 적은 교회지만 제자교육은 내 수준에서는 확실했어요. 공부는 확실했어요. 공부는. 자, 근데 그 제자 삼으라, 제자 교육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공부도 꼭 필요해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그러면 제자 교육이 되면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이 시작되고요. 결혼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낳았으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양육을 시켜요. 그 다음에 가르쳐요. 자라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은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혼하면 그 다음 숙제가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걸 또 기도하고 기다리겠죠. 그 다음에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 삼으라,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로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과 결혼했다. 나는 영도 낳고 혼도 구원받았고 낳았다. 삶도 거듭났다. 그 다음에 하여튼 장성한 분량까지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다.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면서 이제는 항은이가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안 낳으면 안 돼요. 낳는 게 순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육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결혼했어요. 낳아줘서 감사해요. 양육시켜줘서 감사해요.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크게 해서 감사해요. 그건 내 자신만 제자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제자를 뭐라고 했어요? 삼으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전도해가지고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빠라 그런지 그냥 저그들이 알아서 주님 안에서 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내는 또 다르겠죠.
사모는 애썼겠죠.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는 건 제가 금방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100배 1000배는 어렵다. 아무리 별 쇼를 다 하고 해도요, 갈 사람 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배반할 사람 오고, 떠날 사람 떠나고, 또 떠나고 욕할 사람 욕하고, 최수준에서는 나는 그 이상 나는 못해요. 나는 그 이상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으라 이 말씀, 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된 걸 축복합니다. 제자 된 걸 감사하세요. 근데 성경은 지금 본질이 뭐냐? 너만 제자 되지 말고 제자 만들어라. 너만 제자 되지 말고 영혼을 낳아라. 아니 하은이가 안 나면 낳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양육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나봐야 돼요. 영혼의 생명을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나보기를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양육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쳐 봐야 돼요. 평생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평생 양육만 받으면 안 돼요. 양육을 해봐야 돼요. 평생 나만 남으면 끝나니까 다른 영혼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나 실제 괴로, 그 어머니 은혜죠. 그 어머니 은혜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도 꼭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가 제자는, 훈련된 제자는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영적인 그 길을. 우리 그 길을 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제자다운 제자는 제자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읽겠습니다. 10장 30절.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제자 교육이랄까, 가르치는 건 너 잘했다. 근데 한 영혼 제자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을 낳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게 하는 거, 그건 너는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 처음 나온 물 세례가 있고, 또 교회 다니면 성령 받는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뭐로 오세요? 심판하러. 이게 불세례예요. 불세례. 불심판이 불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그 모세오경에서 그 세 가지 세례가 눈에 보인다.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 세 가지 세례가 다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마지막 세례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불세례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28장 읽겠습니다. (19) 절부터 읽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제자, 이제 우리 제자 되신 거죠? 아멘 좀 합시다. 제자가 되셨으면 제자다운 제자, 용사다운 용사는 이제 제자를 삼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양육이 됐다 그러면 양육도 이제는 해봐야 돼요. 애도 키워봐야 돼요. 또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가르쳐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분량까지. 그런 은혜를, 오늘 되게 부담스러운 날인가요? 감사합시다.
자, 히브리서 아니 잠언 3장이고요. 잠언 3장.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필리핀 갔는데 이 세 분이 그 설교하고 가르치고 오는데 제가 흡족했어요. 다음에도 아니 큰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가고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전사님 입에서 막 불이 나갔어요. 불이. 어이구 저 권사님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주 여유가 있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모시고 가는 환경은 또 그때는 그때대로 또 그저께인가도 이집트 선교사하고 통하는데 메시지 전으로 가르치러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자 금방 어디 읽자고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 교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 이집사님 감사하셔요. 고마워요. 그리고 보통 사나이들은 못 가게 하든지. 그런데 우리 이집사님은 오케이 아마 그래서 독립운동 하시라고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자, 잠언 3장 11절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이 징계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디사이플의 어원 디서플린. 디서플린인데 이게 징계라는 뜻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은요 거의 모든 장마다 여기 지금 11절에 누구야 그래요? 11절 3장 11절에 누구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자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자 5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령을 기억하소서. 자 그 다음에 7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아멘. 자 그 다음에 6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법을 떠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8장 32절 읽어보세요. 8장 32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이 표준 성경에 보면요 현대는 내 아들이라고 아들이 훈계를 좋아하면 훈계를 듣기 싫으면 듣기를 싫어하는 아들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풀어요. 자 그 다음에 13장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식한테 왼수야 그러면 안 되죠. 자 13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9장 이 거의 잠언은 있잖아요. 육적으로 보면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19장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지니라. 다른 교훈 듣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 자, 그 다음에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은요 자녀 교육 책과 같아요. 뭘 가르쳐요? 신명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 자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 되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면 재물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다음에 23장 19절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그 마음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어때요? 시험 들지 마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시죠? 자, 22장 아니 17장입니까? 17장 21절.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혼나가면서 권면 받으면서 책망 받으면서 경계 받으면서 이 잠언에도요, 아들한테 가르치는 말씀이 여러분 못자리판이 어디냐면 신명기 모세오경 쪽이에요. 이게 모세오경을 모르면 잠언 이거 이게 무슨 목적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걸 몰라요. 자, 17장 21절 17장 21절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식이 속식이면 뼈가 마르는 걸. 자, 25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 사무라 말씀 안에 이 잠언도 여러분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하라, 그 말이 디사이플렌,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잠언 22장 6절 언제부터 그걸 가르치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커서도 근심이 안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누구더라? 여호야다 밑에서 배운 사람이 누구죠? 왕? 요아스 왕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6살에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6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한 30살 먹을 때까지도 그렇게 여호야다 밑에서 이렇게 클 때는 왕으로서 이렇게 잘했거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어문짓거리였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거기 7살 때 왕이 됐어요. 근데 몇 살 때부터 비로소 7살 때는 너무 어리니까 영이 몇 살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16살인가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20살 먹었을 때는 우상을 다 척결해요.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서 왕이 됐어요. 요시야 왕도 비슷한 나이. 그 요아스 왕도 어려서 왕이 됐는데 여호야다 밑에서 요아스는 잘 신앙교육을 잘 받는다고 받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팍 어문지 됐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어려서 왕이 됐는데요, 16살 정도에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20살 정도의 종교개혁을 다 완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자립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죠. 하여튼 이 잠언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잠언 3장 읽고 마칩시다. 잠언 3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나가는 명예 모든 거 재물 모든 것은 들에 있는 멋진 풀에 꽃 며칠 폈다 며칠
활하게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이 경외하는 말씀으로 훈련받은 여러분 자녀들은 영원히 칭찬받고 존귀받고 여러분 영광 가운데 거할 걸 믿습니다. 자, 잠언 3장 13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황금 보석보다 뭐가 더 비싸다고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책병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아멘. 나무라.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이의 길을 안연히 생각했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를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이런 자녀들은요, 뭐 여기 잠언 3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길에 평안하게 해주시고 거치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잠도 달게 해주시고 모든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